귀한 목사님 오늘 오시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대학 성결교회가 배출한 통일선교 사역의 참 기라성 같은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도 할 것 같은데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시면서 지금 외연을 많이 확장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또 북한사역 목회자협의회 또 설립하셔서 저도 지금 구현의 목사님도 거기서 사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전 회장님으로 많은 이렇게 기여를 해오신 또 목사님이십니다. 또 개별적으로는 애심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 계시고요. PM4N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의 네트워크에 또 사역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타이틀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사역과 영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앞으로 1시간 그리고 이어서 질의응답 속에 여러분 참 많은 북한 선교에 도전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함으로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박영지 집사님 이렇게 이제 조장으로 섬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네. 귀하십니다. 아, 이게 8기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1년에 두 차례씩 하니까 벌써 이제 우리 통일선교 훈련원이 개소가 된 지가 벌써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건데요. 참 귀하게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민이 우리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몇 학년이에요? 6학년 돼요. 지금 6학년이군요. 우리 주니어 주빌리는 초등학생도 옵니다. 원래 이제 청소년들 캠프지만 초등학생들도 와가지고 그곳에서 자라서 12년 정도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스텝이 되고 정말 끈끈한 그런 다음 세대를 동일 세대로 이렇게 세워가는 귀한 캠프가 있는데 이번 여름에 가능하면 주니어 주빌리 캠프 이렇게 한번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생도 같이 와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 아, 강의안을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전체 화면을 하셨나요? 네, 예, 전체 잘 화면을. 보입니다, 목사님. 예,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부딪히는 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에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모으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996년도에 신학대학원 우리 서울신학대학원 마지막 이제 6차 때 5차에서 6차를 넘어갈 때 선교 한국 대회를 이렇게 갔었는데 그 대회에서 앞으로 네가 섬길 나라가 북한이다. 이런 어떤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사명을 그때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을 북한 선교 쪽으로 MDB 또 THM, PhD 이렇게 학위 세 개를 다 북한 선교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제 THM 학위를 마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면 좋을까를 고민할 때 제가 THM 논문을 쓸 때 우리 북한 선교 역사를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북한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한을 바라보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합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 주실 거다. 예,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PM4N, The Prayer Network for North Korea Mission이라고 하는 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초교파적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자. 그 사역을 이제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까지 쉬지 않고 기도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라고 초교파적인 연합 기도 운동에서 이제 사무총장으로 섬기면서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또 감당을 하고 있죠.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할 때 북한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뭔가 정말 강하고 또 의인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는 자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관점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이해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북한 전체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사회이고 또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사실 6.25 한국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좌우익이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동족상잔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맹인모상이라고 그러죠.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자기가 만진 부분만 그것이 북한인 줄로 생각하게 되면 서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북한을 볼 것인가를 생각할 때 사실 먼저 객관적으로 어떤 시각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북한이라고 하는 그건 우리가 이제 분단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성격이 이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함께 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포, 형제, 그리고 같은 편,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또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한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이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진 무찔러야 할 주적이기도 한 이 이중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강조해서 보고 어느 쪽을 더 깊이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관점, 북한을 향한 두 가지 접근법, 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뭔가 합의된 하나의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북한을 향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의 접근법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외제적 접근법 그리고 또 하나는 내재적 접근법인데요. 외제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시각, 즉 외부자의 시각을 가지고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의 표준과 객관성을 강조를 하고 또한 사실주의적인 관점, 또 전통적인 관점, 그다음에 실증주의적인 그런 인식론을 가지고
외제적 접근을 하는 분.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접근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부자의 시각,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북한을 봐야 된다. 네, 그러면서 북한의 특수성과 주관성을 강조하고 또 이상주의적인, 수정주의적인, 그다음에 도구주의 인식론을 가지고 진리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북한을 보는 내재적 접근법, 이렇게 두 가지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각 접근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외제적인 접근법은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 외제적 접근법을 주로 하고요. 에, 북한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구호가 반북, 반김, 반김이라고 하는 건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 3대 세습을 반대한다는 것이고 반핵, 이 핵무기 개발하는 걸 반대하는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고 나와서 이제 어떤 집회를 할 때 태극기가 나오고 또 성조기를 항상 같이 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이스라엘 깃발 같은 것들을 같이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때 뭐 빨갱이, 북괴, 좌빨 이런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죠. 그기에 비해서 내재적인 접근법은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 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여기는 이제 반미, 미국을 반대하는 것. 왜냐하면 분단의 책임이 사실 미국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반전, 전쟁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외세를 배격한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한반도기를 주로 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요. 상대를 공격할 때 수구 꼴통 뭐 이런 이제 언어를 가지고 상대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외제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의 방법을 보면 국가와 민족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제적 접근법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둬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적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가 주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재적 접근법을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보다도 더 큰 게 우리 한민족, 한반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의 중점을 이제 두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어떤 좀 상징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2002년도에 우리 피파 월드컵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고 그때 이제 4강에 진출하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정말 축제의 분위기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갈 때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8강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면 광고에 그 8강전 앞서 전면 광고가 나왔는데 그 전면 광고에 8천만이 응원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왔어요. 이 8천만이라고 하는 건 남쪽, 북쪽을 합한 숫자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연평도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같은 동족이라기보다 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 드러나는 연평해전이 딱 있고 나서 4강전을 응원할 때는요. 그 숫자가 5천만이 함께 응원합니다. 똑같은 그런 그림 이미지였는데 숫자만 8천만에서 5천만으로 바뀐 걸 제가 그때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외제적 접근법과 우리 한민족, 한반도를 우선시 모두 전체를 보고자 하는 내재적 접근 이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변화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건 내재적 접근법이고, 아이 그럴 수 없어. 외부적으로 압박을 해야만 해.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외제적 접근법. 그다음에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북한 우리 동포들 살려야 할 북한 동포들과 망해야 하고 무너뜨려야 하는 북한 정권을 분리해서 인식을 하는 게 외제적 접근법이고 북한 주민들과 정권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게 내재적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대북 지원, 교류하는 것 이런 걸 외제적 접근법은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내재적 접근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북 지원이나 교류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 접근법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제적 접근법은 과거의 한국 사회를 지탱한 매우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 이후에 우리 해방을 맞고 나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이 혼란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살아가고 유무상통한다는 공산주의, 그걸 이제 지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을 하면서 남한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라는 게 그냥 이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엄청난 어, 어, 폭력과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들을 막 당연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아, 공산주의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반공주의, 멸공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붙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힘이 없었다면 북한은 아무래도 분단 이후에 북한이 훨씬 더 남한보다 더 잘 살았었기 때문에 먼저 통일을 하자고 하던 입장이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밑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었는데 이 외제적 접근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산 세력이 사실 한국 사회에 침투할 수 없게끔 막아낸 그런 힘이라고 하는 면에서 외제적 접근법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사회의 실상들, 실제로 종교적 숭배심을 조장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듯이 지도자를 섬기고 거짓과 조작으로 역사를 뭐 이렇게 왜곡하고, 그다음에 인권 유린, 또 종교 말살 정책들, 아주 심각한 경제란, 철저한 계급제 사회, 그리고 계층별로 양극화되어 있고 상시적인 감시 체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작동하고 있으며, 또한 군사적으로 핵 미사일 잠수함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은 외제적 접근법이 가진 장점입니다. 아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탈북민 우리 자매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와, 과연 어떻게 이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실제로 그런 일이 북한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외제적 접근법이 잘 보여주죠. 네, 그런데 내재적 접근법 역시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의 한반도를 열어가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한국 사회를 지탱한 힘은 외제적 접근법이었지만 앞으로 미래의 한반도를 열어가는 힘은 내재적 접근법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북한 사회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내재적 접근법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외제적 접근법으로만 보면 지금 북한 사회가 유지되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지금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면 북한 사회 안에 내재적 순응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사회 질서를 지금 잡아가고 있고,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척결을 하면서 인민들을 뭔가 인민들이 야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이게 그 지금 당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작동 원리를 만들어 놓은 걸 외재적 접근법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면 북한이 김일성이 이제 북한 사회를 이렇게 이루어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조선 시대의 이 유교적인 문화, 유교 문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부모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녀는 그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유교적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교적 질서를 북한 사회에 받아들여 가지고 수령을 아버지로, 그다음에 당을 어머니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해가지고 그 비판을 하는 기능 자체를 못하도록, 그래서 학습된 무능력으로 따라오기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북한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게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면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면 다음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남북 관계가 나쁘면 나쁠수록 다음 세대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요.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서로 소통을 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백두산으로 원산으로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서
자기 또래의 북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면 통일에 대한 마음이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지금처럼 꽉 막혀가지고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있고 적이라고 교육하고 그러는 상황에서는 통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제적 접근법의 약점, 보수적인 관점의 약점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북한과 교류를 하고 뭔가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할 때는 그래도 뭔가 레버리지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영향력이 약화가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북한이 예속화되어지는 걸 방치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 세대의 통일 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또 혹 우리가 이제 통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복음의 십자가 정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정신, 복음의 십자가 정신하고 이 외제적 접근법이 좀 괴리가 있는 것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내재적 접근법의 약점은 뭐냐면 이 앵무새처럼 북한 당국의 입장을 그냥 그대로 대변해요. 그 다음에 북한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부각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북한 사회 안에 있는 폭력성이나 강압성이나 불평등성이나 그 다음에 그 인권의 유린들 엄청난 사람인데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대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해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건 모든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가고 또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내재적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재적 접근법은 사실 한국 국민들, 특별히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증서하고는 좀 맞지 않는 요런 이제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에 부딪히는 이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PhD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 논문에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남쪽 중심인 외제적 접근법이나 북쪽 중심인 내재적 접근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서 이게 맞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인 접근을 하자. 그래서 두 공간을, 두 시대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해석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남과 북 사이에 다리를 놓으면서 우리가 민족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적인 변수를 고려하면서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해석학적 접근법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자. 예,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 사회의 변화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 오퍼레이팅 월드를 편집한 우리 패트릭 존스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복음 통일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 앞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한반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음의 이 주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복음이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역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런 민족, 그런 주자가 필요한데 저는 바로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단 역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민족이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저렇게 어두운 상태에서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도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이 뒷배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많은 민족 중보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우리 한반도의 지도인데요. 이건 한민족의 정체성을 너무 잘 나타내주는 그런 이제 한반도 지도입니다. 구속사 완성을 위해 개주의 마지막 주자요. 왕 같은 제사장의 민족이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 그림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우리 북한에서 사시다가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탈북민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요.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야, 예수님 허리가 너무 기시네. 이렇게 이제 사실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나 이런 걸 지금 잘 못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정말 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지도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성령에 충만하실 때 네, 그렇게 생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로마서 8장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 9장에서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통일 기도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근데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울처럼 북한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월드워치 리스트 우리 오픈도어 선교에서 매년 이제 발표하고 있는 가장 세계에서 1위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바로 저 북한이지만 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저 북한이 변하여서 정말로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충성스럽게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나라로 바뀌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바나바의 영으로 충만한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떤 회심에 대해서 믿어주고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경계했었고 그래서 왕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하면서 정말로 사울이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잖아요. 이 바나바의 영으로 충만한 동력자가 있어야 진짜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저 북한 땅이 변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바나바의 영으로 충만한 기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어렵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온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 탈북민 자매들이 그 땅에서 또 탈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또 지금도 북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추위와 또 여러 가지 배고픔과 헐벗음과 또한 인권의 어떤 유린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통일 기도의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늘 중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을 저는 민족 중보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민족 중보자들의 영성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 볼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민족 중보자로서 통일을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그런 삶과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이제 욥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당하면서 자기의 자식들도 또 모든 소유가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자기 몸도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걸 이겨냈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이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런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하나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8장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나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들고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욥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했던 말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그러니까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하고 눈으로 보는 신앙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왔을 때에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하는다, 뭐 얼마나 내가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한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라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분단을 주셨습니까? 왜 아직도 통일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이것은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주님을 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라고,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고 질문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옳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이고 우리 민족 중보자들,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어떤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용서의 마음, 자기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우리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유언했을 때 결국 모세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할 때 이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떠나고 그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결국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한 세겜 땅에다가 이 요셉의 유호를 안장하는 모습이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서의 마음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북한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잘못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의 이야기들, 증언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악행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한국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당한 이런 분들은 정말 용서하기 어렵죠.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생각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걸 용서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용서의 마음, 역사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민족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어, 제가 북한 선교 아까 논문을 이제 썼다고 했을 때 한국 교회가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다음에 어떤 헤게모니 싸움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좋은 기회들을 무너뜨린 적이 너무나도 많았던 걸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인정할 때 내가 내 게 아니고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맞으면 우리가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연합과 협력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저는 에스라, 학사와 제사장 에스라와 또 총독 느헤미야의 협력이라고 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협력인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이렇게 다 건축을 한 다음에 봉헌하는 모습이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데요. 한쪽으로는 에스라가 앞장서고 사람들이 가고, 또 반대쪽으로는 느헤미야가 앞장서고 이렇게 가가지고 서로 만나서 봉헌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협력할 줄 알 때에 정말로 민족 중보자로서의 어떤 영성을 가질 수 있고, 그 기도가, 연합하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고 결국 통일이라고 하는 복음적 통일을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께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훈련 받고 계신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과 삶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욥과 같이, 또 요셉처럼 용서의 마음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예레미야처럼 서로 연합하고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우리 모든 훈련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이게 이제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렘브란트가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고, 그 옆에서 큰아들이 아주 못마땅한 눈초리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어, 이 여기에 단도, 그러니까 탕자가 오른쪽 옆구리에 차고 있는 단도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 단도는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 렘브란트가 작가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단도를 그려 넣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단도는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였고, 그 증표를 쥐업 열매가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렘브란트가 저 단도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어, 여기에서 성경의 말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모순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이 성경의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가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환영을 해주죠. 그러니까 탕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탕자의 고백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명령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잔치가 벌어지고 나서 맏아들이 돌아오죠. 맏아들은 어디 있다 오냐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아들이 아주 화가 났어요. 들어가려고 안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요렇게 이 누가복음 말씀이 끝이 나요. 이후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열린 결말이라고 표현하죠. 열린 결말. 근데 여기에 보면 탕자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헤어진 거지의 옷이고 신도 거지의 신발이죠. 근데 큰아들이 왔을 때는요, 이미 좋은 옷, 좋은 신, 가락지 다 끼우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렘브란트가 왜 그럼 이렇게 그렸을까? 그 맥락 자체가 잃어버린 자를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인데, 오히려 기득권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레므란트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큰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아버지를 잘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면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설득을 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할 때, 네, 아버지, 제 생각이 짧았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돌아온 내 동생을 내가 환영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뒤에서 아버지는 흐뭇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이게 탕자의 귀향의 그림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사실 당자처럼 잘 돌아오지도 않고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하며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이 큰아들처럼 망하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정말 하나 되어져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시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사실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품으로 북한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언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죠. 근데 뭐 객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통일, 이 통일을 방해하는 원심력보다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구심력이 더 커질 때 통일의 날이 오겠죠.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지금 원심력이 아주 커져 있는 상태인데 그만한 구심력, 그러니까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힘은 너무나도 약해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리 강한 원심력이라도 하나님께서 합하고자 하신다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눈물 항아리를 하나님께서 분단을 허용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 분단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 분단이 일어났다면 그 분단을 주실 때 저는 통일 기도 눈물 항아리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눈물들이 다 어디에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눈물 항아리에 밑에
아주 바닥에서부터 채워오고 있고 이 눈물 항아리가 아기까지 채워질 때 하나님의 그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시편의 56편 8절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수를 세신다는 거잖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병에 담아서 그 눈물이 얼만큼 되는지를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인데 그 물이 과연 하인들이 떠올 때는 물이었는데 연회장에게 갖다 줘서 마실 때는 그게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하인들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웠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신 통일기도 눈물 항아리가 아기까지 채워졌을 때 그때 우리 북한 동포들과 함께 얼싸안고 통일을 이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일. 사실 독일의 통일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럽에서 세계 대전을 두 번이나 벌인 나라였기 때문에 완전히 왕따였는데 지금의 독일은 유럽의 강자이고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독일의 통일이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축복이었는가?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독이 공산 사회였을 때 그곳에는 500년이 넘는 그 종교개혁의 뿌리가 독일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도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일을 향해 가는 길목에 있어서 정말로 기도가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동독 지역에 있었던 성 니콜라이 교회, 라이프치, 그 다음에 베를린에 있었던 그 겟세마네 교회, 이런 교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증언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동독 지역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안 믿던 사람들도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그래서 건물은 있지만 사람은 없고 아주 나이 드신 노인들만 남아져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독일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과연 그것이 뭐 영적으로 봤을 때 부흥이 오는 통일이 아니었는데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정말로 영적 부흥이 오는 통일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가 쌓여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 사이트 주소하고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네트워크에 이 링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매일매일, 그다음에 매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 사이트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하겠다. 아, 내가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제일 딱 먼저 부딪히는 게 막막함이죠. 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함께 연합해서 하는 이 기도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 기도에 동참함을 통해서 또 민족 중보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영성을 가지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는 그런 일석이조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강사로 오시는 모든 분들 중에 1시간 정도 강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강의 시간 정확하게 맞추셔서 예, 우리 오성 목사님 강의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한 30여 분 정도 여러분 강의 내용 속에 또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또는 목사님 개별적으로 오랫동안 북한 선교 헌신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목사님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화면 열어놨으니까 이렇게 손 드셔도 제가 바로 보이거든요. 예, 우리 모정희 전사님, 1조 조장로 성격하신데요. 예. 예, 오 목사님은 저희가 입문반 했을 때 저희 조장님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늘 너무 열심히 사역하셔서 그 책도 너무 꼭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책도 하나님의 눈으로 감동 북한 깊게 바라보기.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 궁금한 게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런 이렇게 이런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직접 그 일을 하시는 목사님으로서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마음가짐이나 꼭 당부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게 있으면 꼭 이것만은 제발 좀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걸 이렇게 정말 실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마음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네. 다시 한번. 우선 제가 지금까지 20년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또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나왔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과연 지금 북한 선교 사역의 현장에 얼마나 그분들이 남아 있는가라고 했을 때 참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선교의 제일 큰 어려움은 사역 현장, 이 필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북한은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통일을 준비하라고 보내신 탈북민들이 벌써 3만 명 넘게 우리 옆에서 살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기도하는 사역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북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셨던 그런 사인들을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사실은 타협을 합니다. 현실에 타협을 해버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너무 제한적이고 세상으로 가서 할 일이 많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또 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북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매일매일 북한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일을 시작을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막 인도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연결점 자체가 끊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 하루에 사실은 5분, 1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 이제 PM4N 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블로그에 그냥 읽으면 기도가 되도록 다 그렇게 자료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오니까 그것을 활용하셔서 적어도 기도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그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관점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느 한쪽 관점을 지나치게 가질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좌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이 땅에서 어떤 이데올로기 좌우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심판자로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사성, 역사의식,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민족이었고 특별히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민족으로 쓰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보호해 오셨는데 우리 민족이 뭐 어떤 분들은 뭐 동성애 때문에 뭐 어렵고 어떤 뭐 때문에 어렵고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지만 김정은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지 지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 네, 그것이 북한 선교의 기초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앞세우면서 우리가 연합해서 진짜 북한 선교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라.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한 이전에 있었던 생각들이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떤 분쟁하는 곳이 있을 때 그 어느 한쪽에 서서 우리도 누군가를 공격하는 쪽이 아니라 심판자로 좀 서서 높은 위치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우리 모두가 좀 가지면 좋겠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추가적인 또 질문 있으시면 목사님 지금 부산이세요? 어제는 서울이었습니다. 아, 네. 부천이었습니다. 홍길동이시군요. 네. 여러분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민이 오늘 강의가 좀 어려웠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긴 했었는데, 제일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만 물어봐요. 잘 이해가 안 됐던 거? 뭐 그렇게 잘 이해가, 잘 이해가 됐다고 하기도 어렵고, 안 어, 됐다고 하기도 어려운 그렇지. 상황이어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그래요. 질문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복음통일의 인물감이 여러분 저 질문하신 내용 좀 생각하신 동안에 제가 목사님께 한번 요청을 드리면 아까 우리 보수와 또 진보 또 좌와 우를 이렇게 좀 나누셨는데 이렇게 아주 양극단을 좀 빼고 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다양하게 섞여 있는 이런 스펙트럼 속에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대안으로 북한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이랑 비판적 실제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그런 좌와 우를 나누는 것만큼은 좀 더 구체적 신뢰가 조금 적었던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기 다들 전문가들은 아니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생활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런 대안적 생각이나 행동 패턴 네, 이런 네. 좀 한번 신뢰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그 보수적인 분들, 그냥 외제적 접근으로 북한을 보시는 분들은 북한은 늘 위기예요. 언제 무너져도 뭐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조금만 더 좋으면 저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도우면 안 되고 교류해서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던 생각이냐면 94년에 김일성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게 이제 7월 8일입니다. 제 생일이 7월 8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북한 기사를 상당히 많이 이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북한에는 7월 8일생이 없다. 어떤 중국 사람이 북한에 이제 여행을 하고 와서 이제 한 이야기를 어, 동아일보인가 거기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북한에는 7월 8일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령님이 돌아가신 날 자기가 생일이라고 축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18일이나 28일로 옮겨가지고 생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95년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은 아예 7월 8일이 아니라 다른 날짜로 생일을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7월 8일생이 없다. 뭐 그런 이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7월 8일생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여기다가 그냥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북한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곧 북한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30년이에요, 30년. 근데 그 30년 동안 진짜 북한이 무너질 만한 상황이 김일성이 죽고 나서 95, 96, 97 요때 북한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두 해는 홍수가 엄청나게 있었고 또 한 번은 엄청난 가뭄이 있었어요. 그때를 고난의 행군의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작게 보는 사람은 60만 명, 많게 보는 사람은 뭐 250만 명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은 그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김정일이 유훈 통치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 선군 정치, 그러니까 군을 앞세워서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김정일도 2011년 12월 달에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이제 3대 세습이 돼가지고 김정은이 통치하는 사회가 되었는데 과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북한이 정말 무너질 때가 있었는가? 아니요. 없었어요.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 북한 체제가 무너질 거다. 조금만 우리가 더 돕지 않고 했으면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북한 체제를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북한은 공산당원들 몇백만 명만 있어도 굴러가는 게 북한입니다. 나머지 사람 다 죽어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게 북한이에요. 이걸 본질적으로 알고 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무너질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은 사실 코로나19가 북한 체제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사실은 통제를 할 수 없이 좀 벗어나 있는 돈주들이나 밀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가의 권력에 벗어나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통제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코로나19가 오히려 북한 체제를 더 강화시켰고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사실 월남전에 참전을 하면서 상당히 어떤 국가 발전에 도움을 얻었던 게 사실인 것처럼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의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견고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외제적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북한은 지금도 어렵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통일이라고 하는 걸 이루어가는 건 우리 국가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그 통일 정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었다가 지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거의 단계적 방안이에요. 1단계는 상호 교류를 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 가서 뭔가 이제 두 가지 체제가 하나로 좀 묶어가는 그래서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어떤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3단계에서 한 국가로 통일하는 이게 이제 단계적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단계를 90년에 우리는 이미 갔었거든요. 그래서 91년에 남북 서로 조약을 맺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한다, 체제를 인정한다, 우리가 교제를 하자. 이게 이제 노태우 정권 때 그걸 해가지고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어, 방법을 가지고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점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 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체제, 이념 이런 걸로 이제 북한을 보면서 북한은 그냥 무너져야 된다. 꼴도 보기 싫다. 저거는 적그리스도다. 이런 어떤 생각이 이제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북한을 어떤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우리가 안 되면 사실 우리 힘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 이제 있다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더 넓게 품어서
바꿔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특별히 지금의 상황의 흐름을 보면 미국과 북한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북한 체제가 더 어떤 경제적으로 개방이 되고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와야 그 체제의 변화의 씨앗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저는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세속화. 그러니까 자기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줘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북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북한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이 되어져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시민의식, 정치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경제적인 발전, 그다음에 북한이 더 이상 폐쇄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국가로 그래 보편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종교의 자유가 핵심적인 가치라는 걸 북한도 거부할 수가 없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북한에도 이제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그러면 이제 남한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나도록 이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체육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또래 우리 하민이 같이 지금 이제 중학교 다음 내년에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중학생들 수학여행 갈 때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오면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이산가족들 뭐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산가족들이 너무 많은데 이 이산가족 문제도 북한 정부에서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이제 보면서 이 문제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줘야 돼요. 북한과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뭔가를 그쪽이 원하는 걸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받아올 수 있는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해줘야 정권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왜 그 정권한테 뭔가를 퍼주냐 이러면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에 자체를 가치를 뭐 우리가 너무 낮게 봐버리면 이걸 진행할 수 있는 정부가 없는 거죠. 이제 국민들은 표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사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강한 통일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우리가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 이산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가치다.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투자할 만하다. 바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더 많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면 정권자들은 그걸 할 수밖에 없게 될 거니까요. 네, 그런 생각들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더 많이 가지고 또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우리가 그날을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또 여러 가지 예를 드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질문하신 내용 또 있으시면 표시를 해주세요. 저도 모조인사에 손이 올라오길래 또 질문하시나 했습니다. 예, 김정혜 김정혜 집사님. 집사님. 네. 음성 해제하시고요. 예, 예, 됐습니다. 네. 예. 줌 사용이 익숙치 않아서 음, 네. 어, 목사님 말씀 너무 지금 또 시적절한 말씀이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그 북한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20살 간 넘어서부터 30년 넘게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난한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 교회만 해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열심히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라는 것은 알겠고요. 음, 그렇다면은 교회적으로 음, 통일이 되었을 때를 준비해서 교회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통일이 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북한 사람들과 북한 아이들이나 그 어른들이 왔을 적에 어, 당황하지 않게 통일 키트라든지 뭐 이런 걸 준비를 한다든지, 그렇다면은 그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가 어떤 그런 준비도 있어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아예 무의미한 거지. 지금 당장의 어떤 것들, 넘어와 있는 탈북민을 위한 그런 것들이 우선이지, 통일 이후에 그런 키트를 준비한다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무의미하다인지, 음. 어쨌든 이제 그 교회적으로 무엇을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시점인지 그거가 궁금합니다. 네네. 너무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정혜 집사님 교회는 어디시죠? 부산의 대연 선교교회입니다. 대형 성결교회요. 네. 네. 우리 그 교회가 아주 열심히 또 통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듣고 있는데, 우선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어떤 사람을 모으냐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관심으로 뭐 통일돼야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금 김정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떨어져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이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렇게 모여서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사무총장이신 구윤혜 목사님께서 아마 잘 정리를 마지막 쯤에 해주실 텐데, 그렇게 좀 사람들이 모여서 부서가 만들어지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런데 이제 키트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적어도 이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방향성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키트가 필요한 그런 상황은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오히려 북한 체제가 점점 개방이 되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의료라든지 아니면 그 과학기술, 그다음에 농사, 뭐 요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북한으로 가서 함께 살 그런 이제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높다고 봐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건가를 준비할 때 지금부터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거. 그 분야에서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교회는 우리 북한에 이제 있었던 성결교회를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결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정을 차곡차곡 잘 모아가면서 지금 사역을 위해서 이제 잘 쓰는, 그래서 모여지는 재정 가운데 적어도 20% 이상은 지금 현재 사역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재정을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여진 재정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직접 이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근데 그때는 아마 이렇게
그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치 파도처럼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직업을 내려놓고 가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어, 편을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뭐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가서 섬기고 그 다음 사람이 오면 그 다음이 또 가고 이렇게 파도처럼 가도록 지금부터 조를 짜가지고 그 일들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님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사역의 부서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그런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계획들을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통선원하고 또 우리 북한선교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준비를 잘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지금 부서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한 부서? 북한 선교팀이 선교팀 내에 있습니다. 아, 북한 선교 팀이 있군요. 네. 그러면 집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세요? 저는 선교팀 내에 그러니까 국내 선교팀, 해외 선교팀, 북한 아, 선교팀 이렇게 세 가지 팀이 있는데 그 전체 선교팀 전체의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회계. 네. 그 네. 북한 팀에는 들어가 계신 건 아니고요. 지원을 다 했습니다. 세 개 팀 전체에 지원을 아, 했습니다. 전체를 다 가시는군요. 네, 발이 넓으시군요.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북한 선교 팀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차곡차곡 잘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다른 교단, 그 지역의 다른 교단이 그런 사역을 하는 데하고 또 연결되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 교단만 이걸 한다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 신뢰할 만한 그런 교단들하고 함께 이것들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초교파적으로 그런 연합에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 팀장님이 우리 통일선교사역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전국적으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런 부서들의 장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있는 그런 연합이 있어요. 북한 사역 교회 연합.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우리 북한 선교 팀장이 서로 또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했던 실수도 들을 수 있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철홍 목사님이나 우리 구윤회 목사님께 다 그분들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의를 하시면 네, 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좀 시간 좀 남은 것 같은데요. 이걸 또 추가적으로 우리 김정혜 집사님 교회적으로 적용할 그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그런 다 여러 가지 질문 속에 하나 더 좀 한두 개 더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그 강의 제목이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사역과 영성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주로 영성 그러면 하나님 구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막 실현되어지고 이걸 하나의 영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북한 선교를 위한 영성 딱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오세호 목사님 보시기에 북한 선교를 위한 영성은 한마디로 이렇게 확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한번 요약해서 한번 촌철살인으로 우리의 심정을 좀 강타할 만한 그런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우리 북한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울을 결국 바울로 만들 수 있었던 게 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협력했던 게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신약 성경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바울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기 무덤을 판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걸 굉장히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되어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뭔가를 하고 이런 생각보다 내가 바나바처럼 그렇게 섬기겠다.
그런 어떤 영성이 준비된 사람들, 특별히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드리는 분이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이게 이제 창세기 35장 8절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리브가는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어머니잖아요. 이삭의 부인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오히려 그냥 여종 중에 하나였던, 그래서 원래 이름도 사실 없는 그런 드보라를 이름까지 이야기해 주시고 인류에서 세 번째로 장사 지낸 사람으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드보라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사실 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지 못해도 누군가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더 이상 내부적인 어떤 분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북한 선교에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드보라의 영으로 최선을 다하고 바나바의 영으로 사울을 바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통선원 훈련원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질문 요청드린 핵심 그대로 그냥 우리에게 딱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 정도 여러분도 한번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않으시면 여기까지 정도로 하고, 목사님 네. 혹시 오늘 하신 여러 말씀 중에 요 말씀은 북한 선교 오늘 강의를 뭐 벗어난다 하더라도 꼭 한 말씀 더 하고 나누고 싶은,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더 이렇게 당부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2025년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2018년에 우리 평창 올림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살리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에 이제 그런 시간이 다시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때 세상의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 탄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북한을 바꾸어 내실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또 지금 위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목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빨리 이렇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의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 자세히 계속 나눠주신 우리 오성원 목사님, 석사 논문도 박사 논문도 북한 선교,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 사역으로도 이게 모든 게 겸하여서 오랫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 사역해 주실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과 또 계속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는 갈망, 소망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 말씀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